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큰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크게 은혜 받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함께 박수 치시며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
다음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가정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오늘도 주 예수를 믿는 그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재확산되면서 교회 문화도 예배 환경도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보다 세상의 정치 이념을 섬기며 갈등과 분열을 일삼아 온 것들 회개합니다. 이기적인 심령과 세상 것에 기울어진 우리의 마음들도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열망으로 타오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련의 때가 찾아왔으나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잘 견뎌내며 끝까지 마음을 잘 지켜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 성경 371쪽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 기도회 때 간증자를 여러 사람들 세웠는데 오늘 특별히 엄하민 청년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증으로 이 자리를 섬겨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엄하민 청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를 하늘성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과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성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목사님과 1:1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이유로는 목사님의 시기적절한 권유와 제 안의 갈급함 때문이었는데 저는 제가 교회 안에서 망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회에 변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내 인생은 정말 별 볼 일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꾀하고자 1대1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대1 말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배운 것을 소화시킨 만큼 저는 성장했습니다. 이전에 제 의지로, 제 뜻대로 했을 때는 변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한 가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제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자존감이 많이 낮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저는 제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장점보다 단점이 먼저 보였고, 단점을 스스로 자책하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겉으로 센 척을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척 저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를 탓하고 밑바닥으로 끌어내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높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를 대며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만 포기하라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그런 유일무이한 최고의 스펙을 가진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엎을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제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고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경험시켜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1대1을 시작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에게는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믿음이 자라고 근육도 붙었습니다. 지금 저는 기어다닐 때가 아닙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도 아님을 제가 압니다. 지금은 제가 달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전에 조그만 열매들이 아닌 더 크고 풍성한 열매들이 저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변하는 조그마한 변화가 아니라 저의 중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달리는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달리라고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갈렙이 헤브론을 취했듯이 말씀에 따라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삽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이제는 제게 있습니다. 지금 저는 교회 내에서 청년부 회장, 아동부 교사,
찬양단 등의 여러 가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저의 뜻과 고집을 버리고 그 안에 사랑을 채우고 있습니다. 간단한 마음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얻어지는 열매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선 제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이전에는 하기 싫고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기꺼이 할 일이 되고 그 섬김이 제게 기쁨이 됩니다. 또한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기름 부음처럼 흘러넘쳐 다른 청년들에게로, 찬양 단원들에게로, 아이들에게로 저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 흘러내려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감히 저의 삶이 누군가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의 많은 부분이 열매로 맺혀 나타날 때에 그것을 보고 저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기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하늘성교회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늘성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으로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안에서 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앞장서서 먼저 나아간 바른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또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변화할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이토록 괄목할 만한 영적인 성장도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가장 또 이렇게 뭐 본인 스스로 망난이라고 여겼던 이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접하고 이토록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나와 간증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 너는 내 아들이다. 이 귀한 말씀이 사실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과 또 갈등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딱 심겨지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에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만나시고 또 이 진리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셨죠?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디아스포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그 1장에 나와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대한 표현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왜 다른 곳으로 다 이렇게 흩어졌을까요? 각기 가나안 땅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줬었는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고 그 땅을 파괴하고 또 그 땅을 이렇게 멸망시켰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 가나안을 떠나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또 헬라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또 로마 시대에
각기 그 강대국에 의해서 여기저기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그 머문 곳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뭐 어떤 게 상업적인 이유나 뭐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명맥은 있었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여 살다가 유대인에 의한 강한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 흩어져서 거기서 정착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됐었는데,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확장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이렇게 순회 전도를 다닐 때 그 전도의 거점으로 그 디아스포라의 가정들이 사용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다 흩어져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참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있었던 것만큼 흩어져 있는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 이것을 기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의 흩어짐은 기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흩어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한 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요한복음에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또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되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 특별히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강조점이 비슷합니다. 일단 디아스포라는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시험이라고 표현됐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 큰 축복이 또 있다는 것도 공통적인 강조점입니다. 어쩌면 이 디아스포라는 천국이라는 본향을 두고 이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상황은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아스포라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시험을 피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시험이 있을 때 이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 땅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하면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을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버려버리면 사실 이것은 힘들거나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시험이 오면 성경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쉬운 시험일 리가 없는데 기뻐하라니요. 왜냐하면 3절 4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마다 원박이 찬양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후렴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셨죠? 시험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실현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자, 이런 온전하고 잘 갖추어진 성도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이런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 핍박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이제 네로 황제의 그 지배했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가장 강력할 때에, 믿음의 시험이 가장 강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더욱 크고 더욱 견고할수록 성경의 진리는 더욱 선명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요,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소보다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샘이 솟게 만들었고 거기서 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외에도 믿음의 역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 하민이가 암송했던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시작.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가능한 좀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견고해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지키면 잘 버텼다라는 이 정도의 칭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데 그냥 잘 이렇게 버텨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떤 믿음의 역사와 어떤 능력의 일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역사했을 때에 당연히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이렇게 떠났을 때에 종들이 그걸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장사를 하죠.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칭찬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칭찬을 하죠? 장사해서 남긴 것을 가지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잘 붙어있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잘 버티는 게 끝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입니다. 그 삶의 많은 열매와 그 결국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련의 때는 그래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의 때에 주님과 잘 붙어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디어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디아스포라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시험, 이 믿음의 시련의 이 시간을 이기려고 할 때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정말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싸움, 힘든 싸움일수록 지휘관의 전략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야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영적인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야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수월한 것입니다.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마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알아서 나를 지켜주세요, 알아서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야고보도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자,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다고 겸손하게 구하면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넘치는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후히 주시사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디아스포라, 곧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선물. 베드로전서 1장 5절, 아까 전에는 야고보서 1장 5절이었죠?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가 거기에 있었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똑같은 1장 5절인데 두 번째 선물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모든 능력을 다하여 그의 양떼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주실 이 완전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그 능력을 작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는 정말로 필수적인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이전처럼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혼자서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싸움을 더 많이 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란 선물은 교회라서 교회의 모임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성취와 유익을 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디아스포라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릴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한 번에 수천 명씩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등 나름대로의 이런 세력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큰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함께 이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흩어진 그곳에서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역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거기서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다니는 일들이 발생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광야로 갔더니 저기서 마차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었고 빌립은 그 사람에게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라고 불린 이 재정부 장관이 그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 나라에 돌아가서도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겠죠. 이방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핍박 자체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함은 큰 안타까움이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아쉬워만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을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며 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큰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승리의 자녀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이런 승리의 소식이 날마다 전하여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죠? 각 처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곳곳에서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진한 향기를 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비록 편하게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그 향기로 말미암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교회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아가지고 수도권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에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 당국과 정부가 문제된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나라가 정한 방역 지침을 어기며 행동한 것은 교회들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모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의 대처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교회로서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긍정적인 생각이 잘 들지 않는 상황이면 분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대중으로부터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외면당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훼손당한 것은 기독교의 이미지였지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훼손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 always, 모든 그 어떤 상황, 다 악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다 포함하는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의 삶에 도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의 시간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의 전멸, 교회의 소멸, 그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시련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련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승리와 생명의 면류관이 반드시 우리의 머리 가운데 씌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신앙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빨리 회복되고 다시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어차피 겪어야 되는 이런 시기, 이런 시련이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교육, 문화,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시련 가운데 더 플러스,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다듬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한 기회인 것으로 여기시고 믿음의 이 시험을 잘 받아 더 견고한 믿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계신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 이 시련의 시간에 모두 더 많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들, 각처에서 들리는 승리의 소식들로 채워지는 하늘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믿음의 시험과 시련들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며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한 이 상황이 속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과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풍성하게 교제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날마다 특별한 새 힘을 주시고 교회가 보다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평안과 기대로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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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정기도헌금. 문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작정기도헌금. 상황이 나를 휘두르는 것을 거절합니다.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삽니다. 믿음의 기도가 지속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조가 보여지니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말씀이 각 가정을 향하여 선포될 때 어둠과 죄와 악이 물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작정기도원금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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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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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 1,000번째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성전헌금 믿음을 잘 지켜 주만 믿으며 섬기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환난 풍파 많은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예배헌금 감사헌금 구역예배헌금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예배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볼 때 우리를 향해 부으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많은 기쁨과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구별한 10분의 1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정확하게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공급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드려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되어질 일들의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니 예물 속에 담긴 기도 제목들과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고 모든 어둠을 제하시며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과 구역 예배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꿈과 기대 속에 세우신 하늘성교회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교회, 주의 사랑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는 교회, 모든 회복과 부흥의 일들도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역 안에서 주의 말씀과 능력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언제나 빛과 같은 생명력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생명력이 있는 나눔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를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구역들이 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국내와 해외 주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주의 형통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모든 사역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사랑이 없어 굶주린 자들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 나타나게 하시며 참된 소망 안에 하는 모든 것이 회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걷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보내드렸던 주보 그 광고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 스텝을 제외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실 때 더 풍성한 시간이 되도록 또 여러 가지 준비들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수요 예배도 종전과 같이 유튜브 하늘성교회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때도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카톡을 통해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어떤 이 글과 또 음성 녹음의 파일들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카톡방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의 말로 고백하며 서로 그 은혜를 나눌 때에는 그 은혜가 배가 되고 전이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간단한 한마디의 도전의 글귀와 믿음의 소감들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이런 시기를 극복하는 데에 더 은혜롭게 보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한 광고가 있어요. 어린이부 예배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성경 동화 영상과 또 워십 릴레이 챌린지로 지금 대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성경 동화 예배를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집에서 드렸고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제 워십 릴레이 챌린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린 것을 이제 우리 카톡방에다가 올리는 이 미션을 진행하고 그 다음 이제 가정 아니면 다음 어린이를 지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를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그 인증샷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올리는 것은 저 예배 드렸어요. 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증샷이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와, 정말 축복해주고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자녀들, 그 가정을 축복해주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 격려를 열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가 그냥 아동부만 하는 이런 챌린지가 아니라 우리 하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을 또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거 챌린지 한다니까 머릿속에 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 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상반기 동안 암송을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년이 이제 52주면 그 한 절반이 이제 또 그 몇 주죠? 20 몇 주 될 거 아닙니까? 26주. 26주 동안 우리가 암송을 26개는 적어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암송 10절 챌린지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물론 지금 시작은 아닙니다. 문득 이것 때문에 생각이 났다는 거지. 그래서 준비하시라고요. 10절씩 암송 이렇게 챌린지 진행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 시 그 예물 봉헌 그 이제 뭐 교회에 오셔서 본당 밖에 있는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금을 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가 그 주보 광고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이게 입금을 해주시고 지난번처럼 항목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11조 헌금인지 이게 감사 헌금인지 1,000번째 헌금인지 주일 헌금인지 이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최지혜 사모님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최지혜 사모님 전화번호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봉헌 이름과 그 헌금함에 넣으시는 분들 봉헌 이름과 봉헌 날짜를 잘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부에서 이게 정리하는데 도움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들 주님 앞에 나가리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의로움이 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각 가정에서도 잠깐 조용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헝클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제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이 싸움을 통해서 이 시련을 잘 이겨내는 자에게 더 풍성한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오히려 내가 기회로 삼아 하나님 내 삶에 더 영적으로 성장과 하나님 아버지 더 뛰어난 발전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주님 사용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련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영적인 영역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비록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믿음으로 이 시련을 기회 삼아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할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